새로운 8월 첫째 주가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잠을 왜 잡니까? 새 일을 하기 위해서 잠을 자지 않습니까? 여러분, 잠 안 자고 일한다는 건 여러분, 뭐 하루 이틀은 젊은 나이에 버틸 수 있겠지만 여러분 3일 4일 잠 안 자고 자면 사람 죽어요. 큰일 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보면은 잠이라는 게 우리에게 휴식 아닙니까? 그 휴식 이후에 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휴식을 취하는 거예요. 여러분, 잠자려고 일하진 않으시잖아요? 잠자려고 일하시지 않잖아요, 그죠? 잠자려고 사십니까? 그죠? 휴식, 즉 잠을 휴식한 후에 또 새롭게 활기차게 일을 하기 위해서 잠을 자는 것 뿐이죠.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아주 귀한 선물을 주셨어요. 그게 바로 휴식이에요, 휴식. 바로 안식, 쉼. 이거는 하나님의 특허품이에요. 하나님의 특허품. 여러분, 우리 모든 지금 생각과 사고관들이 또 이렇게 세상에 흘러가는 어떤 이 크로노스의 시간관들이 다 어떻게 연결이 됐냐면, 일하는 것은 쉬기 위해 일하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이게 연결되어 있지 않나요? 늘 뭐 금요일을 기다리고 토요일을 기다리고 쉬기 위해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성경에서는 특히 이 창조적 원리, 이 에덴의 리듬, 에덴 동산의 우리의 그 창조의 원형의 리듬은 이 휴식은 일하기 위함이에요. 일하기 위해서 휴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휴식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죠. 여러분, 이 안식이라는 단어는요, 여러분, 이 샤바트라는 동사에서 나온 유래인데, 원래 이 단어는 뭐 휴식을 취하다, 뭐 이런 거는 두 번째 뜻이고, 첫 번째 1차적인 뜻은 멈추다라는 뜻이에요. 멈추다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뭐 피곤해서 휴식하려고 멈추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은 이 형체도 없이 텅 빈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온전한 형태로 입히시고 그 안에 빠짐없이 완벽하게 채우지 않으셨습니까? 그 때문에 더 이상 채울 것이 없으셔가지고 하나님께서는 멈추셨다는 거예요. 더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이라는 단어는 완전한 의미예요. 완전하다, 완전한 날, 그리고 복된 날이라는 거예요. 안식이라는 것은. 그래서 우리는 이 쉼, 이 휴식이라는 의미는 완전한 날이에요. 완전한 날. 그리고 완전을 누리는 사람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내가 일이 끊겨서 놀아. 이거 휴식 아닙니까? 그래서 어떻게 불안해하죠. 근데 이것을 정말 이 창조의 원리, 이 말씀의 원리, 에덴 동산의 리듬의 원리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이 휴식, 어떤 쉼표, 또 멈춤, 이것을 우리는 이거는 지금 완전한 상태가 되었구나. 즉 완전한 상태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이 휴식을 주시는구나 라는 의미를 품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세상적인 논리와 이 크로노스적 시간감에 살아가는 우리가 그렇게 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월화수목 금토일 일하고 주일날 일요일날 쉬어야 된다는 그런 개념들이 완전 사고 안에 이게 빠져가지고 그걸 벗어내기가 힘든데, 우리 믿음의 그리스도인들만큼은 이러한 이 휴식의 또 이 쉼의 이 안식의 참된 의미를 알고 살아야 되는, 이 패턴이 안 바뀌잖아요. 그러면 힘들어요. 여러분 지금 불안하시잖아요. 그죠? 쉬면은 불안해하죠. 사모님도 쉬시면 불안해하고 우리 아이들도 쉬면은 불안해. 왜? 가장 먼저 왜 불안할까요? 금전적인 게 일단 멈추니까. 늘 들어가는 이 고정 지출이 막혀버리니까 쉬면은 벌써 불안한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쉼은
완전을 누리는 시간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쉽지가 않죠. 아유, 목사님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저도 힘들죠. 그러나 분명히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어요. 안식이라는 것은 완전히 이룬 것을 누리는 날이에요. 그 복된 날, 축복의 날. 피곤해서 쉬는 날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완전함을 누리는 날이에요. 누리는 날. 그 때문에 이 휴식은 앞으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완전함을 거둬들이는 날이라는 거예요. 그걸 준비하는 날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쁨의 날, 또 감사의 날, 평안의 날이 돼야 되는 건데, 세상에 어떠한 찌든 삶을 살다 보니까 이 머리로는 알겠는데 이게 쉽지가 않거든요. 목사님 압니다. 알지만 그래도 우리는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색깔을 드러내려면 그래도 남들은 그렇게 살아도 이제 이러한 참된 안식의 삶, 안식의 휴식의 삶을 살기 위해 끊임없이 믿음의 삶으로 지향을 해야 되죠. 그게 바로 성화의 삶, 그죠?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온전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야죠. 신앙의 삶이 연륜이 가면 갈수록 더욱더 성장해야 되지 않습니까? 모세와 같이 지면에 온유함이 더한 사람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날이 갈수록 그냥 급박해지고 조급해지고 쉼을 쉼으로 누리지 못하는 삶. 이번에 우리 사모님도 이제 정말 오랜만에 휴식을 한 일주일 동안 처음으로 휴가를 보냈는데, 이번에 아주 휴가를 아주 좀 이렇게 우스갯소리로 늘어지게 잘 보내시더라고요. 아주 쉬실 거 쉬시고 또 다니실 거 다니시고 만나야 할 분 만나시고 하면서 아주 바로 이거예요. 그전만 해도 뭐 하루만 쉬어도 그냥 막 어떻게 되는 양 그냥 그 쉼이 불안한 거예요. 근데 지금은 쉼이 편해. 왜 그럴까요 대체? 이게 참된 그리스도인의 참된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제 완전함을 누리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완전함을 누리기 위한 이 휴식의 시간. 그러게 이제 더욱더 우리의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이루신 구원의 계획들을 이제 하나하나 이제 우리는 걷어만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뭘 만들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완전히 채우신 것을 우리는 그냥 걷어만 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완전함을 걷어들이기 위해 완전함을 지금 누리고 있는 휴식. 좋은 거예요. 우리 지난해도 뭐 이제 학교 졸업하고서 새로운 취업자를 얻기 위해서 여러 가지 뭐 스펙도 쌓고 준비하고 있지만 이 또한 편안한 마음으로 완전함을 누리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 길들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정말 하나님 안에서 이 완전한 휴식을 누린 자만이 새로운 일들을 펼쳐 나갈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 대표적인 한 예로 오늘 이 출애굽기 2장 3장에 나오는 모세가 이 미디안 광야에서 방황하던 것을 오늘 이 참된 이 창조의 원형 에덴 동산의 리듬으로 살아갔을 때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발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쉼이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지를 우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세는요, 그 애굽의 왕자였어요. 그죠? 뭐 정말 부귀 영화를 누렸던 모세였어요. 어느 날 사람을 죽이고 도망을 갑니다.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가면서 모세의 삶은 꼬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가 봐도 그의 인생은 휴식으로 보는 사람이 없죠. 쉼으로 보는 사람이 없죠. 안식으로 보는 사람이 없죠. 누가 봐도 그의 그 미디안 광야의 삶은 무엇일까요? 마침표예요. 끝장이다. 인생 쫑났다. 여러분이 딱 봐도 인생 쫑났죠. 왕자로 살다가 사람을 죽여서 이제 구속될 입장이 되는데 그 인생 끝난 거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는 뭐 이 내용을 너무 잘 알다시피 이 모세의 미디안 광야의 삶은 분명 휴식이었죠. 그죠? 분명 그런 쉼표였어요. 여러분 뭐 음악을 좀 뭐 기본은 알겠지만 여러분 쉼표는 뭡니까? 그 음악이 끝난 거예요? 음악이 딱 끝나면 뭐로 끝나요? 마침표가 있어야 딱 끝나는 거죠. 음악은 뭐가 쉼표라는 건 뭐예요? 다음 악장을 하기 위한 준비 기간이니까 잠깐 쉬는 거예요. 그죠? 쉼표는 잠깐 쉬고 다음 마디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나 모세는 이게 정말 쉼표고 이게 휴식이었을까라고 생각했겠습니까? 이 미디안 광야의 여정이 우리는 아니까 이걸 이제 이 모세의 휴식이었고 쉼표였구나 알 수 있죠. 긴 여행에 정말 편안한 게스트하우스에서 하루 아주 그냥 풀로 마사지도 받으며 맛있는 음식 코스를 즐기며 또 좋은 뷰를 보며 쉬는 휴식의 기간이었던 거예요. 그럼 왜? 앞으로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을 이루기 위함이었죠. 근데 그것을 얻어맞고 있고 그것에 처해 있는 미디안 광야에서 정말 고통과 괴로움 속에 처해 있는 모세에게는 아주 그냥 엄청난 힘든 암흑의 시간이었겠죠. 여러분 연극을 여러분 이렇게 비유하자면은 한 막이 끝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 조명이 깜깜해져요. 그러면 다음 막이 시작될 때까지 이제 뭐 여러 가지 스텝들이 막 준비를 하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뭐 길어야 한 1분, 2분, 5분 거의 전 내 시간인데 그 시간을 우리는 막간이라고 그래. 막간. 야 막간에 우리 막간에 가서 우리 컵라면 하나 먹을까? 우리 그 군인들 보면은 그러잖아요. 야 막간에 뭐 하냐? 화장실 가서 연초나 하나씩 하고 담배 한 대씩 피고 오고 그러고 막간에. 그 예전에 그 대전발 0시 50분이라는 노래가 있듯이 정말 대전에 가면 이 가라구동이 있어요. 예전에는 그 뭐 비둘기 뭐죠 그 막 통일호 이런 걸 타고 다니면 막 정차를 하면 한참씩 정차해요. 그 상급 차들이 지나갈 수 있도록. 그런 거 기다리시는 시간 동안 뭐 합니까? 그러면 거기 이렇게 조립식으로 진 거기 가서 우동 한 그릇 먹고 또 기차 타고 이렇게 가고 막 그래가지고 그 막간 그 시간이라고 그러죠. 지금 이 모세는 바로 그 막간의 시간이에요. 막간 시간. 잠깐의 시간. 그의 모든 사역의 시간에 보면은 이 미디안 광야의 시간은 정말 그 대전역에서 가락국수를 먹을 수 있는 그 막간의 시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렇게 고통스럽죠. 여러분도 지금 아무것도 일 안 하고 막 힘든 삶을 살 때 백수의 삶을 살고 또 아무 일도 못하고 있는 삶을 살 때 보면 그냥 고통스럽고 막 극박하고 미래가 불투명하니까 힘들죠. 여러분 근데 인생의 모든 전반적으로 보면 여러분의 그 시간은 아주 짧은 정말 컵라면 한 그릇밖에 먹지 못하는 그 막간의 시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뭐 기쁜 누리교회도 이거는 지금 이 상황은요 막간의 시간이에요. 막간의 시간. 컵라면 먹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이런 가시적 현상으로 인해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다 끊으세요. 지금 이렇게 불안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 여러분 관심 갖지 마세요. 그냥 딱 끊으세요. 제가 요즘에 신명기서를 읽는데요. 묵상을 하는데 그 신명기서 보면은 그 9세대들 다 광야에서 죽지 않습니까? 근데 그래도 9세대들은요, 나름 전쟁의 경험도 많아요. 그죠? 그 생존의 경험도 많잖아요, 광야에서. 그러다 보면은 그들이 이제 같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래도, 우리 신세대들이 정착하기가 얼마나 유리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싹 쳐버려요, 그냥. 왜? 신세대들이 20세가 되기 전까지 기다렸다가 기다리는 거예요. 20세대 애들이 뭘 가서 그 가나안 땅을 점령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이 따로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예전에 있던 저기들 예전에 막 자리 채우고 워낙에 바라죠. 어떻게 시기상에 제가 이런 신명기서를 읽어가지고 그런 말씀이 저에게 오게 하시는지 여러분 다 끊으세요. 다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이 광야에서 사는 삶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할 사람들이거든요. 할렐루야. 부족해요. 우리로는 부족해. 그러나 가나안 땅을 점령한 자는 분명 누구였어요? 20세에 된 아주 경험도 없는 정말 초보자들죠. 그런 자들이 누가? 바로 믿음을 가진 그 두 사람. 누구? 갈렙과 여호수아만 의지하고 따라갔을 때 가나안 땅을 점령을 합니다. 이건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경험, 경력, 노하우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나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게 신명기 말씀입니다. 지나온 모든 구체하게 사람한테 굴하지 마시고 이제 많아요. 저는 어저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가는데 차가 막혔는데 제가 조금 이렇게 앞차를 따라가다가 좀 이렇게 신호등 중간에 있었는데 그래서 그걸 누가 그 사진을 찍고 좀 기분은 안 좋았지만 제가 이렇게 이제 우리 사모님하고 큰애가 이제 들어가서 일을 볼 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야, 이렇게 한 영혼을 전도하러 가는 게 이렇게 힘들구나. 이렇게 사단 마귀들이 별거를 가지고서 다 이렇게 힘들게 하는구나. 제가요 그 집을 간 게 10년 만에 간 거예요. 10년. 10년이 뭡니까? 12년, 13년이지 정확히 연수라면. 13년 만에 교회 달력을 들고 또 음식을 들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분들이 교회 나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전도하는 마음으로 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게 사단이 그렇게 막는 거예요. 전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잘 맞았다. 능히 그걸 이기고 간 거예요. 그래서 막 기분 나쁘고 화가 나는데 그걸 이겨내야죠.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제가 아차 놓친 게 그거예요. 그러한 사람들이 아직도 있는데 그러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손 내밀지 못하고 괜히 허튼 데 가다가 손을 내밀고 정작 전도의 방향도 바뀌어져야 되고 우리의 교회의 틀도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이전 것은 여러분 바라보지 마세요. 깨끗이 정리하고 이제 가나안 땅에서 점령할 새 일을 바라보시면서 나가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몰락한 자기의 초라한 모습. 아니 어제만 해도 화려한 궁전에서 모든 이들이 그냥 굽신굽신대며 아침 점심 저녁 진수성찬에 모든 또 좀만 있으면 이제 왕위에도 오르는 그 놀라운 왕권까지도 가진 그가 미디안 광야의 몰락한 모습을 보면 자신 스스로 얼마나 비통해하며 한탄했을까요? 결국은 그거예요. 미래가 없는 거예요. 미래가. 그 비전과 야망은 완전 포기된 거예요. 내가 조금만 더 참으면 그 애굽의 왕이 되는데 내가 그걸 못 참고서 이게 뭐냐 하면서 그 광야 속에서 얼마나 수렁 감옥에 빠지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안 그러겠습니까? 내가 조금만 더 하면 이게 이렇게 이루어질 텐데.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이죠. 그게 여러분 바로 막간의 시간이고 휴식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때 믿음의 사람들은 뭐 하는 거예요? 누릴 수 있어야 돼. 지금 나의 이 휴식, 지금의 이 막간, 하나님이 주시는 완전함이구나. 이건 안식이구나라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냥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이 문제가 되는 거죠. 이게 그냥 됩니까? 이 모세는 아직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왜 준비가 안 됐을까요?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잖아요. 이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런 미디안 광야의 시간이 있는 거예요. 모세의 일생을 우리는 다 알기 때문에 그의 어떠한 모든 일생을 압니다. 그의 그 막간의 그 미디안 광야의 시간은 마침표가 아니고 분명히 휴식이었고 쉼표였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모세는 그거를 마침표인지 쉼표인지 알아야 몰라요. 그걸 예측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한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는 없었던 거예요. 왜 없었을까요? 바로 에덴의 리듬인 이 창조의 질서에 순응하면서 살아오질 않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이 창조의 질서, 이 에덴의 리듬대로 살지 않으면 여러분도 이러한 막간과 휴식, 이게 뭐 좋은 말로 막간과 휴식이지, 일이 막히고 여러분 인생의 삶의 어려움들, 어둠이 끊기게 되면 여러분 다 이렇게 돼요. 다 절망하고 포기되는 거예요. 왜 그때 절망하고 포기할까요? 창조의 질서대로, 에덴의 리듬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안식, 이 휴식, 이 막간은 무엇이라고요? 완전함을 이룬 날이에요. 복된 날이라는 거예요. 당연히 현실은 아니죠. 당연히 현실은 아니죠. 현실은 괴롭고 힘들고 막막하죠. 내일 먹을 것도 없죠. 그러나 우리의 마음만큼 어떤 마음을 가져야 돼요? 이 창조 질서의 마음, 그죠? 에덴 동산의 리듬의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의 마음, 이게 어떻게 준비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말씀 안에 준비돼야 되고, 늘 기도 안에, 예배 안에 준비된 삶을 사는 자만이 이러한 휴식과 막간 속에, 인생의 휴식과 막간 속에 평안과 기쁨을 얻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모세를 보십시오. 못 보잖아요. 하늘 한번 쳐다보지 못해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한 번도 찾질 않아요. 암담 주저앉아 있어요. 그는 인생의 마침표로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왜? 지금 하늘아버지 한번 쳐다보려는 시도조차도 할 수 없이 절망의 시기에 있는 거예요. 이 분별할 수 없는 지혜의 능력이 완전히 상실된 상태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이제 알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은 모세의 생각과 완전 달랐죠. 바로 마태복음을 읽었던 6장 26절 말씀이에요.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야. 모세가 비록 아직 하나님을 몰랐을지라도 내가 그래도 참새보다 내 형상으로 닮은 모세 네가 낫지. 지금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일지라도 참새보다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 보시기에도 이쁘지 않아요? 왜? 그래도 내 형상으로 지은 자들 아닙니까? 하물며 내가 너희들을 버리겠냐는 거예요. 이러한 일만의 믿음도 없는 거예요, 이게. 세상 사람들은 세상 사람이면 그렇다 쳐요. 그 믿음을 가진 자들도,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도 이러한 막간과 휴식의 삶 속에 보면은 다 낙마하고 실족하고 그 다음 일을 막막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삶이 끊겼습니까? 인생의 시간이 끊겼습니까? 일을 잘렸습니까? 학교를 잘렸습니까? 낙방했습니까? 떨어졌습니까? 무슨 시간이에요? 안식의 시간. 안식의 시간은 무슨 시간이에요? 완전함을 이룬 시간이에요. 누리는 시간이에요. 그런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가지시지 말아야 돼요? 가지셔야 되는데 그게 그냥 돼요? 말씀으로 연단된 자, 기도로 연단된 자, 예배로 연단된 자만이 끊임없이 말씀 안에 하나님과 부딪힐 때 그런 마음이 솟아오르는 거예요. 쉽게 안 돼요. 쉽게 안 돼요. 모세같이 그냥 낙마하고 쓰러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미물인 새들도 먹이는데 내 형상으로 지음받은 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먹이지 않겠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이 모세의 이전 삶의 모든 것들 새롭게 전환하기 위해서 이 휴식의 이 막간의 시간이 반드시 필요했던 거예요. 왜? 모세를 통해서 무엇을 이루어야 돼요? 바로 위대한 출애굽 사건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가나안 땅의 점령을 위해 이 위대한 출애굽 사건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러한 세속적이고 인본적인 삶에 살았던 이 모세를요, 이 철저한 미디안 광야에서의 휴식과 막간의 시간이 없이는 그를 쓸 수가 없어요. 아주 처절하게 쓰러뜨려야 돼요. 왜? 안 찾잖아요. 원망불평하겠죠. 안 찾잖아요. 여러분도 이 휴식과 막간과 그 시간 속에 여러분 하나님 원망하시죠? 여러분 미디안 광야 속에서 여러분 원망하시잖아요. 하나님 찾으셨어요? 안식의 기쁨을 누리셨어요? 일이 끊기고 앞이 막막할 때 이것은 정말 참된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이구나. 영원한 기쁨을 누리게 한 안식의 시간이구나. 내 영혼을 더욱더 강건하게 해서 이제 이후에 일어날 일들을 꿈꾸고 소망하겠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사셨어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냥 하루아침에 되냐고요. 그래서 이러한 미디안 광야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원망을 듣나 안 듣나 의도 터지고 맞고 부러지고 깨져야 되는 거예요. 황곡별이 부러지는 한이 있더라도 이 미디안 광야의 시간을 반드시 겪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미디안 광야의 일상의 삶 속에서 이전에는 결코 경험해보지 못했던 모세의 삶의 패턴들을 다 바꿔가기 시작합니다. 이 새로운 창조적 일들을 그를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미디안 광야에서의 삶에 영혼의 눈을 띄워주는데요. 출애굽기 3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양떼를 돌보는 일들을 하게 합니다. 자녀를 낳고 양육하는 일을 합니다. 이건 다 예전에 누가 하던 거예요? 다 밑에 종들이 하던 일들 아닙니까? 이제 종들이 하던 일들을 모세가 하는 거예요. 집안의 일들을 합니다. 또 양떼를 먹일 푸른 초장을 찾아 이리저리 이동하는 일을 합니다. 또 비와 바람을 맞으며 집안의 천막을 세우고 접는 일을 합니다. 또 들판의 야생화를 보며 생명력의 신비를 배우는 일을 합니다. 또 밤하늘의 별들을 보며 희망을 품는 일들을 합니다. 왕으로서 최고 높은 자리에 권위에 있을 때는 그런 걸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하고 하늘을 봐도 그냥 아무 느낌도 없고 이번에 그 여수 가가지고 그 자연의 경관의 모습이 밤하늘의 별들을 탁 찍어서 보내는데 와 진짜 별들 많이 보이대요. 그걸 보면 무엇을 느꼈을까요? 저 별을 보며 나의 미래와 소망을 키우는 그 모습들. 그런 높은 자리에 있을 때는 또 많은 걸 가진 자에게는 그런 것을 보고서 그러한 아름다운 소망과 희망이 없는 거예요. 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일들을 그 미디안 광야의 삶 속에서 바로 모세에게 누리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휴식이었고 이게 정말 막간이었고 이것이 정말 쉼표 아니었겠습니까? 이것이 정말 안식이 아니었겠습니까? 비록 왕제의 자리에 있지 않을지라도 화려한 궁궐에 있지 않을지라도 비록 운막 속에 살지라도 광야 한가운데 염소 소리를 들으며 정말 염소의 지저분한 냄새를 맡으면서일지라도 아이의 울음소리는 들릴지라도 그에게는 그것이 다 새롭고 하나님의 일을 위한 새로운 일들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창조적 지혜. 창조적 지혜. 새로운 시각을 갖기 위한 창조적 지혜가 지금 모세에게 계속 심어지는 거예요. 애굽의 로얄 패밀리로서 화려한 일상의 삶들은 너무나 거리가 먼 일상들이었죠. 당연히 그런 왕자이기 때문에 왕이 될 것이라는 당연한 희망밖에 없던 거예요. 그렇죠? 그런 왕이기 때문에 그의 희망은 왕이 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당연히 그리고 왕이 될 거예요. 잘 그 수준만 밟으면. 재벌의 자녀들 보십시오. 재벌이 회장이 될 것이라는 당연한 희망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새로운 창조적 희망은 아예 없어요. 새로운 창조적 이 희망과 비전을 품기란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 틀을 벗어나지 않으면 그 휴식의 기간, 그 막간의 시간이 없이는 결코 새로운 창조적 지혜는 드러나지 않는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난 안 돼, 안 돼. 그럼 안 되는 일밖에 안 돼요.
안 되는 이 비참함 속에서도 벗어나셔서 휴식과 막간의 시간을 가지세요. 안식의 시간을 가지셔야지만 새로운 창조적 지혜가 드러납니다. 약자를 위해서 약한 자가 되기 위한 이 겸손의 휴식의 시간. 결국 왕자로서의 모습을 버리고 약한 자를 위해서 약한 자가 되는 거예요. 지금 모세는 약한 자보다 더 약한 자가 되기 위해서 이 겸손의 휴식의 시간을 누리고 있다. 이게 바로 완전한 안식의 시간을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디베레 호수에서 운동하고 있던 베드로 사도 보십시오. 부활하신 예수님의 만남이 그에게는 철저한 겸손의 휴식의 시간이었던 거예요. 그때 그는 진정한 사랑 남는 업으로 거듭나지 않습니까? 미디안 광야에서 지극히 일상적이고 지극히 평범한 삶을 몸소 체험하고 알아가고 있는 것은 모세에게 있어 장차 임하게 될 하나님의 위대한 출애굽사에게 완전한 완성을 위한 철저한 준비 기간인 안식의 기간, 휴식의 기간이었다. 물론 당사자 모세는 그렇게 진행되고 있을 것이라 생각일랑 꿈도 꾸지 못했고 생각지도 못했겠죠. 새로운 창조적 지혜를 축적하는 기간이라고는 당하는 자들은 몰랐던 거예요. 지금 여러분도 당하고 있죠. 지금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것이 새로운 창조적 지혜를 축적하는 기간임을 모르고 있죠. 이것이 고통이고 암흑이고 우울하고 희망 없는 막간이고 휴식 시간인 것 같겠죠. 모세도 마찬가지였어요. 당사자는 몰랐던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그를 창조적 지혜로 축적하는 시간의 기간이었다. 그래서 여러분,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는 반드시 새로운 시각을 가져야 된다. 이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지금 모세는요, 새로운 시작도 할 마음도 없었지만 새로운 시각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 새로운 시각을 여러분,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 새로운 시각은 안 갖더라고요, 여러분. 이 새로운 시각을 갖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창조적 지혜를 심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새로운 일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새로운 일만 보려고만 하였지 새로운 시각을 가지려고 안 가지시더라고. 이 새로운 시각을 갖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휴식의 시간, 막간의 시간, 미디안의 광야의 시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와 같이 그 디베라 바닷가에서 절망과 정말 통안의 눈물을 흘리며 회개의 시간이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때 주님은 찾아오셔서 뭐랍니까? 베드로야, 넌 날 사랑하느냐? 베드로야, 넌 날 사랑하느냐? 베드로야, 넌 날 사랑하느냐? 베드로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께서 모든 걸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한 걸 아시지 않습니까? 다 내려놓는 거예요. 결국 이 미디안 광야의 삶, 디베라 바닷가의 삶은 결국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이 새로운 창조적 시각을 갖기 위해서 이 창조적 지혜를 심어주시는 이유는 뭡니까? 바로 내가 움켜쥐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놔라. 너의 생각, 너의 습관, 너의 지금까지의 믿음의 패턴 다 내려놓으래요.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거 내려놓기 힘드시죠? 여러분의 휴식을 주는 시간, 막간의 시간을 주는 시간은 결국 지금까지 살아왔던 걸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거 안 내려놓으면은 너 또 그렇게 살아. 새로운 일을 결코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새로운 일을 이루기 위해선 새로운 시각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는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이 하시지 않습니까? 이건 뭡니까? 예전에는 베드로 어떻게 했어요? 펄쩍 뛰면서 주님 뭔 말을 하십니까? 제 12제자 중에 저만큼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라고 막 그냥
생난리를 쳤을 텐데 지금 보십시오. 디베랴 바닷가에서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을 듣고 그는 은둔하면서 뭐 했어요? 가룟 유다처럼 자살하려고 고민한 게 아니고 철저한 통회와 회개와 내려놓음의 시간이 있었던 거예요. 그때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 오셔서 말하는 거예요. 3번을 묻습니다. 3번을 물어요. 넌 날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의 말은 다 일어났습니다. 주님, 이젠 주님을 위해 끝까지 온몸을 다 바치고 진정으로 주님이 하셨던 것처럼 영혼을 사랑하겠습니다. 그 얘기예요. 다 내려놓은 거예요. 모세도 미디안 광야에서 다 내려놓은 거예요. 이제 그 왕자의 세속적이고 인본적인 그 물들이 다 빠져버린 거예요. 다 빠지니까 그때 바로에게 가라. 그때 바로에게 가라. 그때 사람 낚는 어부가 되어라. 라고 주님 보내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새로운 시작을 위해, 새로운 시각을 갖기 위해서는 반드시 세상과 단절된 여러분 개개인만의 광야의 휴식이 있어야 되고요. 골방의 휴식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여러분, 바쁜 일정 속에서도 광야의 휴식을, 골방의 휴식을 정해진 시간에 여러분 가지셔야 돼요. 그 시간 갖지 않으시면 여러분 결코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시작을 열어주지 않으십니다. 즉 새로운 시각을 갖지 못하게 하세요. 반드시 말씀을 통해 그 골방의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그 새로운 시각을 열어주세요. 우리 기쁜 일에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개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앞으로 이제 8월 이후의 삶 속에 여러분 더 깊은 영적 막간의 시간을 가지세요. 영적 안식의 시간을 가지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 창조적 지혜, 새로운 일을 하시기 위한 그 새로운 시각의 창조의 지혜를 모두 다 취하게 되셔서 여러분의 일생도 또 우리 기쁜 일의 비전도 충만하게 넘치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